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피곤하신 시간대인 것 같아서 잠도 깰 겸 제 어릴 적 사진 두 장을 올렸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오른쪽 맞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서울에 있는, 그때는 화곡동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양화동인 것 같습니다. 양화동에 있는 인공폭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중학교 1학년 때 63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이지요. 이 두 사진을 골라온 이유는 이 두 사진이 저에게는 흑역사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인공폭포에서 찍은 사진은 딱 봐도 옷이 허름합니다. 어느 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인공폭포에 가시자며 우리 3남매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일하러 가셨기 때문에 집에 계시지 않았지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나서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러 가면 예쁜 옷을 입어야 하지 않나? 이 상태 그대로로 간다고? 너무 창피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생각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저 옷차림으로 인공폭포에 간 것은 저에게는 잊지 못할 부끄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창피했고 제가 누님이나 동생을 봐도 제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제 표정이 썩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63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1이었으니 제 남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저 때는 어린이날이었는데 부모님이 저희들을 63빌딩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진을 가까이서 보면 저 때도 제 표정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 접어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외모에 민감했겠습니까? 남동생은 딱 봐도 예쁘게 차려입었는데 저는 쭈글쭈글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바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지요. 63빌딩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구경한 것 같긴 한데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빨리 사람 많은 곳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저곳을 벗어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저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하니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빨리 찍고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아들이 보더니 진짜 옛날 사람 같다며 놀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흑역사로 기억되는 옛날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한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은 큰 상처로 기억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그 당시에는 부끄럽고 상처가 되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됩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이고 상처였는데 지금은 왜 그 상처가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지금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행복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상처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현재의 감정 상태에 따라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면 과거 우울했던 사건이 재밌는 사건으로 탈바꿈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가 되었던 사건도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하기를 과거의 기억은 오늘 떠올린 과거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오늘 떠올린 과거의 기억이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그때 저장된 상태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 과거의 기억을 재해석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왜곡된 기억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을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떠올린 기억 때문입니다.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과거를 기억하니 과거에 그렇게 아팠던 사건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별거 아닌 사건이었는데 오늘 그 사건을 떠올릴 때 그 사건을 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떠올린 기억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올린 불행한 사건이 과거의 사건을 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 과거의 모든 사건이 더 불행한 사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즐거운 기억으로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 은혜 충만하고 오늘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 은혜 충만하면 지난 과거의 모든 사건이 행복한 사건으로 회상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과거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사건을 지금 새로운 해석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요셉의 모습이지요. 요셉이 기억력이 나빠서 과거의 사건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보니 과거 사건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 그런 상태에서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지난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니 과거의 사건은 불행이 아니라 은혜였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난한 삶이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과거의 삶을 보니 과거의 궁핍한 삶은 불행이 아니라 자족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과거의 아픈 사건들이 상처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상처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었고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상처가 될 만한 과거 사건을 오늘 감사와 배움의 사건으로 회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현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지난 모든 날이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올 한 해 예기치 않은 발병으로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마다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 슬펐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을 겪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지 않은 사건을 겪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나의 슬픔을 어떤 선으로 바꾸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해피 엔딩입니다. 야베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베스,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난산으로 태어났기에 야베스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베스는 삶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로 인해 인생은 절망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인생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은 기도 응답이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슬픔이었지만 마지막 끝의 엔딩은 복이 가득한 삶, 기도응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응답이 가득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기도응답을 받으셨고 어떤 복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응답을 통해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야베스가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건넨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자신이 적지 않고 하나님께 적으시라고 축복의 백지수표를 드린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체적인 복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달라는 뜻입니다. 복을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서 내게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복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복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모르는 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 싶은 복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복을 달라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을 구체적으로 적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복이 아니어서 그게 복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우리 눈에 복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죽을 만큼 고생한 게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것이 복이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이었습니다. 이게 복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복을 구할 때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런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보다 지금 기반 잡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죽을 만큼 고생하는 것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게 복이라고 우리에게는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겪은 그런 고생을 당하면 우리는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복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복처럼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복과 많이 달라서 내가 생각한 것과 복의 모양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구체적인 복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은 한 해에 있었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었는지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가 몰랐던 복들, 그것들 하나씩 되짚어 가면서 이 사건은 감사의 복, 이 사건은 훈련을 위한 복, 이 사건은 나를 성장시킨 연단의 복, 이렇게 모르고 지나갔던 복들을 다시 개수하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복이어서 복인 줄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이 가득 넘칩니다. 야베스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역이란 문자적으로는 거주지, 소유지 또는 유업으로 얻은 땅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지역이란 사역의 범위, 때로는 순종의 범위, 헌신의 범위, 곧 신앙 성장을 의미합니다. 야베스가 요구한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성취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이겨야 하고 또 하나는 열심히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뒤따라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있던 소유지도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전리품도 없고 소유지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전쟁에서 꼭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 것, 이런 것이 충족이 되어야 지경이 넓혀지고 지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리고 그 노력한 만큼 우리가 올해 결과를 얻었다면 올 한 해 우리 삶은 복받은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도 좋아졌고 순종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전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배웠고 말을 친절하게 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졌음을 뜻합니다. 올 한 해 교회를 둘러봤을 때 이전에 잘 보이지 않던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던 분들이 교회 사역의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분의 영적 지경이 넓어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영적 지역도 넓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신앙의 성장, 이런 영적 지경이 넓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과 싸워 이겼고 게으름과 싸워 승리했으며 두려움, 연약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 이겼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신앙이 성장한 복입니다. 물질과 건강, 출세, 이 모든 것을 받으면 참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과 건강과 출세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다른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 건강, 출세 이런 것은 얻지 못했어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복 아니겠습니까? 또한 올 한 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었다면 그것도 지경이 넓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복은 땀 흘린 만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의 말씀도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일한 만큼 벌었고 올 한 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었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복입니다. 성경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위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폐허가 된 고향을 바라보면서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절박한 기도였고 꼭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였을까요? 일확천금을 바라고 예전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씨 뿌리면 거두고 자녀 장가 시집 보내고 하루 세끼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원하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창한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복인 마냥 그것만 바랬던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땅에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없는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평범한 일상이 깨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일상이 깨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처럼 야베스는 삶에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한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 삶은 고통의 삶이지만 이런 삶에서 내가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얼굴에 그늘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근심이 없는 삶이 복입니다. 얼굴에 그늘지지 않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올 한 해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근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절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진짜 복은 근심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은 몰라도 얼굴이 그늘지지 않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얼굴에 그늘지지 않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생기면, 근심이 생기면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근심의 짐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렇게 근심하지 않는 복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예수 믿는 자와 어울리는 감정이 아니지요.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부족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근심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절대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를 근심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근심을 안고 찾아왔을 때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해였습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신 해였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복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지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삶에 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오늘 2023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3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매년, 매일, 매월, 매초, 매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